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시며 우리의 찬양과 헌금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당신 안에 계신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은 의사 누가가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 받고 교회가 탄생한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자세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사도행전 2장 4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직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새 번역은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여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더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의사 누가를 사용해서 초대교회에 갓 태어난 교회의 이런 특징을 중요하게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구절을 주의하게 하신 것일까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는 길은 언제나 명확하고 분명하게 이 과정을 밟게 되는 것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합니다. 분명하게 회개하고 믿고 세례받는 건강한 출생이 시작입니다. 다음으로 출생 다음에 우리가 양육과 자람이 있듯이 양식을 먹고 자라는 것이 출생 다음에 일듯이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을 삼으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 신령한 저지 사도들의 가르침이요, 사도들의 가르침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며 영의 양식인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서로 교제함은 교회가 아버지의 집이요, 교회가 성도들입니다. 교회는 아버지의 자녀들, 서로 형제의 자녀들이고, 가족이 가정이란 공동체 생활 가운데서 자라듯이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 생활을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들이 교제하는 삶을 통해서 자라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각 지체가 머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 되는 교회의 삶이 자라게 됨의 필수 조건입니다. 몸된 지체의 삶을 떠난 생활이란 절대로 건강한 자람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떡을 떼며 라고 했습니다. 이는 교회가 날마다 육신적인 양식을 절대적으로 제공해서 함께 먹고 마시고 살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에 떡을 떼는 이 말은 성례식 중에 성찬식을 행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주님이 피 흘리시고 그리고 창내에 찔리고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몸을 또 부활하심을 중심으로 교제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또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이것은 교회의 중심이요 가르침의 핵심인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중심하지 않은 교회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특징이 기도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특징입니다. 기도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와 마찬가지고 기도 없는 성도는 호흡이 끊어진 죽은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기도에 힘쓰는 교회며 이러한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언제나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가 옵니다. 팔달 수건지에 물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물 마시고 싶다 해서 물이 오는 것이 아니고 아이와 수도관을 다 연결해서 그
수도꼭지들 그 라인을 통해서 할 때 물이 나오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만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방편이 이러한 방편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다. 이러한 방편으로 또한 자라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은 언제나 진리인 것입니다. 땅 위의 교회가 이러한 특징을 가질 때 성령 충만하게 되고 복을 받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언제나 이 사실에 벗어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니까 개인적인 나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들리면 또는 무관심하거나 이렇게 한다는 것은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42절에 이 교회의 특징만이 아니라 믿는 성도 개인의 특징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고 또 나타나야 되고 그럴 때 성령 충만하며 자라며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진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도의 가르침에 몰두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극히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에 몰두한다 함은 개인적인 성령 읽기와 묵상과 깨우침과 큐티 이렇게 하는 것을 포함하여 그 정확한 뜻은 강단에 전거되는 말씀에 몰두하고 기뻐하고 어린 아이가 젖을 먹듯이 기쁨으로 성취하고 그런 것을 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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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동의가 되고 그렇습니다. 나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것이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이 교회의 특징이고 성도들이다. 말씀에 대한 갈증과 말씀으로 기쁨을 얻는 이 일에 몰두하는 성도는 건강하고 성령 충만 받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말씀에 대한 갈증이 없고 몇 주간 말씀에 대한 이렇게 받음이 없어도 아무렇지도 않다. 여러분 자신은 지금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진단하기 바랍니다. 영적 질병 가운데 있든지 심한 죄정에 빠져 있든지 아니면 여러분 아직도 시작도 하지 않는 그냥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생활하고 있는 모양 그대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 그런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다음으로 여러분이 서로 교제하는 사람이 없다면 즉 지체의 삶, 세일의 삶이 없다면 여러분은 오직 여러분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건강하지 않고 건강할 수 없는 또 잘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다. 여러분 자신이 거듭난 성도라고 해도 여러분 곧 이렇게 지체의 삶을 갖게 된다면 죄를 이길 수 없고 마귀를 대적할 수 없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실제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잘못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집에 우리 집에 환난 나겠다. 우리 가족들 다 관계없이 시도하게 열심히 해서 내가 우리 가족을 살겠다. 이거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아버지는 온 가족들이 함께 살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도와주고 함께 붙잡아주고 서로 종종 티격태격하더라도 이렇게 공동체의 삶을 사는 것이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서로 품고 돌아보고 그것이 아버지를 존경하는 것이고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다 아버지의 자녀들이고 지체들이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일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픔을 나누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지체의 삶이란 교제의 삶이고 사귀는 것만이 아니라 여기에 교제함이란 서로 짐을 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짐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격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서로 교제함에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생은 동생 노릇하고 형은 형 노릇하고 우리 같이 하는 것 자체가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거죠.
동생이 있으면 형이 딱 데려가서 야, 이렇게 딱 하면 아버지가 동생도 고맙고 아버지 그 형도 고맙고 이렇게 지치에 건강한 삶을 살면 여러분 위기를 만나면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생에 결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 지체의 삶을 살아오는 사람.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집의 식구들이 아버지도 돈 벌고 아들도 돈 벌고 둘째 아들도 돈 벌고 셋째 넷째 아들은 돈 안 벌고 학교 공부하고 돈이 들어간다. 그러면 전부 돈을 벌여서 가족이 다 살고 학교 들어갈 때 이것이 가정 사는 것 같이 이 집이에요. 집이고 식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 그렇게 사는 개인이 어려움을 나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적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 사람 때문에 아버지가 그 자식이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납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에서 지체의 삶을 살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를 볼 때 잘 되는 것을 보고 또 이런 지체에 헌신되는 삶을 사는 것은 앞으로도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리입니다. 이런 일이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는 것이 지체된 삶.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지금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너 대통령 했냐? 너 목사 했느냐? 너 공장 사장 했냐? 돈 많이 벌었냐? 아버지의 자녀로서 그 몸된 내 집에 지체의 노릇을 잘하느냐? 이것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인생 가장 기쁘게 산 것은 여러분 사장했다, 공무원했다, 출세했다, 뭐 했다. 이게 평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불로 다 태워버립니다. 안타는 것, 믿음으로 행한 것, 그리스도의 지치다는 삶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가치로 그게 그로 말미암아 정신반이 이것입니다. 이 지체의 삶을 사는 것이 내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지체의 삶을 사는 사람은 위기를 만납니다. 직장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입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지체가 기적적으로 길을 계속 엽니다. 그런데 그 지체의 삶이 온 사람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오직 떡을 떼는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성례식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그것은 실제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이가 태어나면 호적다고 다 그렇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적인 절차를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례식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마귀가 공격하고 또 이렇게 공격할 때에 이길 수 없고 방어할 수 없는 자가 되고 많은 것은 스스로 힘이 없어요. 성례식이라고 하면 우리는 세례식과 성찬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2장 38절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들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41절도 봅시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의 예수가 성천에 받았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 세례는 공적인 것이고 보이는 것이고 고백적인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는데 안 받았다. 이럴 수 없는 거예요. 공적이고 보이는 것이고 고백적이며 또한 예식입니다. 여러분 예식을 알죠? 이게 예배드린 예식이에요. 세례식도 하나님 앞에 예식이에요. 예식을 무시하는 것은 예수를 믿었지 뭘 세례받 이게 있을 수 없는 예식을 예식답게 잘한 것이 그의 믿음이고 보입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성찬식인데 떡을 떼며 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 세례식은 한 번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건강하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을 주셨으니 그것이 떡을 떼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은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일 때 떡을 떼는 일은 배고픔으로 아니면 먹을 양식을 주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가 거대한 식당을 차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를,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마시고 그리스도가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는 죄를 미워하고 그 피로 용서받았다는 것을 내가 시인하고 떡을 떼면서 이것은 주의 몸입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해서 죽었습니다. 날마다 격려하고 믿고 확인하고 나를 믿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람이 양식을 먹고 생존하는 사람이 밥을 먹어야 생존하고 밥을 먹어야 양식을 자꾸 먹여야 자라고 밥을 먹어야 힘이 있고 밥을 먹여야 일을 시킬 수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피를 먹고 마셔 그 사랑으로 성령 충만하며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세례는 한 번이지만 먹을 때마다 그 사랑을 확신할 때 죄의 사명 확신과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임재와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능을 더 실감하게 하는 것이 성찬식인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파이프 없이 팔당에 수분의 물이 내 뱃속에 들어오나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방편이 있듯이 그 방편으로 떡을 떼고 그 피를 마실 때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찬식에 참여하지 한 것이 가득한 일이라면 여러분은 이미 참으로 위험하고 연약하고 아무 힘이 없는 그런 지쳐버린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 식어져 아무런 뜨거움도 없고 열정도 없는 종교인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죄와 모든 유혹 앞에 여러분은 이겨낼 성령의 능력을 상실한 자인 줄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사모하고 먹고 마시고 십자가의 찬송을 부를 때 감동이 되고 감격이 오는 것이 사모하는 것이 그것이 성령 충만의 필수 조건입니다. 채널입니다. 은혜의 방편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복 주십시오. 하나님 능력 있게 하셨습니다. 잘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을 과정없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주신 기적과 축복과 모든 것이 그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어린아이에게 억만금을 주는 그 억만금이 억만금인지 압니까?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멋진 몇 억짜리 자동차를 선물했습니다. 그 자동차가 운전할 수 있습니까? 잘하고 알고 핸들링하고 누리고 할 사람이 있어야 하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오느냐? 그 채널을 통해서 옵니다. 말씀을 듣고 지체의 삶을 살고 그걸 떼며 그 다음에 남은 기도에 힘을 쓸 때 이런 채널을 통해서 오고 그게 잘하고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진단하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자들은 호흡을 합니다. 살아있는 영혼은 호흡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도 바리새인들도 랍비들도 누구든지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호흡 기도와 그들의 기도는 다릅니다. 그들에게는 아버지 이것이 없어요. 쫙 유사 어구 이런 거 쫙 있지만 아빠 아버지 애기가 자기 아빠 아버지 음성 부린 그 아빠 아버지는 없어요. 그 오직 그런 남자에게만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와 달랐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의식적이고 율법적이고
사람들에게 기도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망하는 사람을 보는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마저 보지 않는 가운데 홀로 있을 때 기도에 힘쓴 시간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는 것이고 스스로 기도를 힘쓰는 것이 이것이 특징이고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하고 성령 더 충만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기도에 힘쓰지 않고 있는 자들은 병에 걸려 있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도 기도합니까? 점심시간에 여러 가지 회사에서나 감사 기도를 하거나 또 아무도 없는 시간에도 기도에 전심전력하고 기도를 해야겠구나. 기도에 부르짖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가 너무 싫고 하기도 싫고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스스로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힘쓰지 않는 자는 영원히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귀의 발이 됩니다. 그들은 유혹과 죄의 정욕에 끌려서 희생하게 됩니다. 유혹은 유혹을 그대로 즐깁니다. 미워하면 죄악을 대항하는 힘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놀라운 것은 기도에 힘쓰는 자들은 삶이 희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는 힘이 들지만 힘쓰는 자에게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힘쓰지 않은 사람은 기도에 힘이 쓰지 않지만 삶이 고달프고 죄악이 올 때 어쩔 줄을 모릅니다. 괴로운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자들은 기도에 스스로 힘을 씁니다. 자기 정욕을 죽입니다. 죄를 죽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기도에 힘쓰니까 성령의 충만이 오고 은혜가 옵니다. 주님과 동행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특징들을 자신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그들이 왜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을까요? 그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오순절을 지키려고 올라온 자들입니다. 그들은 선민들이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 주민들은 대부분이 율법에 대하여 다 배운 자들입니다. 그들이 무엇인가를 배운다면 최고의 학자들에게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시에 사도행전 5장 34절에 보면 가말리엘이라는 백성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는 대학자가 있었고 힐렐과 가므엘 그 학파들이 있고 그뿐만 아니라 대사람들 랍비가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랍비 바리새 율법사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들이 배웠던 자들인데 그들의 배움을 자랑하고 오로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왜 하필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냐? 여러분 사도들로부터 배운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격에 맞지 않고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망했으면 망했지 그 사람들은 내가 안 배우겠다. 여러분 배우면 겸손해야 배웁니다. 할렐루야. 그래 왜 못 배우냐? 할아버지도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배운다잖아요. 그 할아버지 건강해요. 근데 못 배워. 내한테 배우네. 망했어 망했지. 이러면 안 돼요. 근데 자존심 교만을 못 배우는데 이들은 정말로 사도들에게 가르쳐 주이소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들이 다 아는데도 사도들은 대부분 갈릴리 출신이고 사도행전 자체가 말하기에 저 촌놈들 배우지 못한 자들인데 쭉 보라. 뭐 하는 사람은 어떻게 말을 잘하지? 배우지 못한 어부들이 이렇게 했던 자들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겸손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는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 태가 싸우면 뭡니까? 성령이 소멸됐다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마음이 부드러워. 싸우는 일도 찬물이 넘어가. 할렐루야. 당시에 최고 학자들의 가르침, 선생들 가마엘 교법사, 바리새, 사두개파, 헤롯파 이들의 가르침을 예수님이 일찍이 누룩이라고 했어요. 누룩, 이스트, 누룩. 이 누룩을 딱 보면 누룩이 그 가루 전부 다 부풀게 하고 뭔가 영향을 미치고 하듯이 부패하게 하듯이 나쁜 균을 집어넣으면 다 썩어 빠지듯이 그 교훈을 누룩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사도들의 누룩을 받고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안 받고 사도들의 가르침 그 누룩을 받느냐? 그들의 교훈을 받으면 더 의식에 이렇게 막 사람이 굳어집니다. 외식, 속과 그런 사람. 율법을 많이 배우고 종교적인 사람일수록 속과 끝이 다릅니다. 100%. 성령이 아니고 어떤 종교와 어떤 것을 하고 하더라도 그 도를 닦으면 absolute 그것과 속이 다릅니다. 외식하게 됩니다. 율법사들이 다 외식했어요. 더 교만하게 만듭니다. 나 20년 도 닦았어. 나 교회 간 지 30년이야 하는 그 율법적인 행위를 잘하는 사람은 교만합니다. 더 죄의식에 빠집니다. 새롭게 하지 못합니다. 살리지 못합니다. 죽이게 됩니다. 아니면 더 세습화되게 합니다. 사두개인의 누룩을 받으면 돈이 최고야. 기쁨은 되는 거야. 즐거움은 되는 거야. 다 세습화됩니다. 그들의 교훈을 받으면 받을수록 율법주의에 빠지거나 세습주의에 빠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의 최고 전문가들의 가르침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들은 그 가르침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영생을 위해는 하지 못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주는 가르침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오직 사도신경에 뿌리를 두어야 합니다. 사도신경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믿습니까? 그것이 진리입니다. 사도들의 믿음과 사도들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모든 닥트린, 사도들의 모든 그 교리를 합쳐한 것이 사도신경이고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교회가 이것 외에 다른 것을 더하거나 다른 누룩을 집어내면 성령이 소멸하고 부패하고 버림을 받습니다. 당시의 율법사들은 율법의 전문가들이고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본인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서 배운 자들도 하나님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몰랐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목사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아들도 알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다면 아브라함의 행실을 할 것이니까 아브라함은 나에게 이렇게 하지 않았다. 예수님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하면 예수 미치광이 미쳤네. 귀신 들렸구만. 너 나이 몇 살이야? 예. 그건 하나님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성령을 알았습니다.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가르쳤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경배했고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을 참으로 알지도 못하면서 의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의식적으로 경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느니 우리는 그 말은
예수님과 사도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예배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영으로 예배하는 자, 그게 참으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이런 예배자를 찾는 것이지 형식과 율법을 알지 못하고 예배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사도들은 하나님 알았고 보았고 통했으며 자녀였으며 그들 안에 계셨으며 실제로 보고 들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법사들은 말씀을 실제로 알고 가르쳤고 또 들은 사람들 알아요. 그러나 사도들의 가르침과 예수의 가르침은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이 말하는 하나님을 누리고 동의하고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반드시 가르치는 아버지가 하라는 그 말을 듣고 보고 아들이 아버지가 하라는 그걸 하는 것이다. 사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들었고 보고 물었고 배웠고 설명을 들었고 그 체험했고 성령이 임했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 말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모르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아는 하나님을 경험을 실제 하나님을 가르쳤습니다. 이와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장님의 가르침이라고 주님이 말했습니다. 맹인이 자기가 눈 뜨고 모르는데 하긴 모르는데 안다고 하면서 맹인이 다른 사람 끌고 둘 다 말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예수 길이요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 그 길을 알고 그 길을 갖고 그 길 내주신 가서 나아갔습니다. 할렐루야. 사도들의 가르침은 생명입니다. 빛입니다. 진리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왜 사도들의 가르침에 이렇게 몰두했을까요? 들을 때 그들의 영적 눈이 뜨였습니다. 그들 안에 임했습니다. 양심의 찔림을 체험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 배우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듣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진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을 알고 보니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그것과 실천은 너무너무 달랐습니다. 너무너무 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많이 알고 싶어서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고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배운 자들의 특징은 첫째, 점점 더 굳어집니다. 점점 더 굳어집니다. 점점 더 죄의식이 괴롭습니다. 점점 더 정말로 겉달고 속달고 인생이라는 것이 점점 더 불안하고 자신 없습니다. 점점 더 즐겁습니다. 점점 더 공포 속에 삽니다. 제일 괴로운 것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괴롭고 힘이 들고 기쁘지 않고 언제나 사람의 눈치가 들어옵니다. 사람의 눈치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는 종교인이 됩니다. 참된 의미에서 진정한 형제 자매가 없습니다. 교제 없습니다. 진정한 기도도 없고 뜨거움도 없고 회개도 없고 기도 무거운 짐이 됩니다.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은혜가 없는데 은혜 있는 것 같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특징 회개가 있습니다. 이따 아멘 해야 됩니다. 회개가 있습니다. 진짜 회개가 있습니다. 진짜 찔림이 있습니다. 양심이 살아나니까. 양심이 화인 많은 사람은요 양심이 안 찔러요. 불이 되어버리고 굳은다는데 그들의 아무 아픔이 없어요. 살아있는 바다바다한 양심은 찔리면 아파요.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다. 아파서 말을 할 수가 없어. 하나님 아는 사람. 용서가 있습니다. 예배가 즐겁습니다. 형제애가 있습니다.
지체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 것을 왜 사랑합니까? 내가 봐도 나를 사랑할 수 없고 아버지 엄마가 봐도 나는 이기주의자, 사랑할 수 없는 자.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관계를 가집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점점 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더 배우고 싶습니다. 알면 알수록 자유가 옵니다. 할렐루야. 자유가 와요. 기쁨이 옵니다. 알면 능력이 옵니다. 그 능력을 줍니다. 잘하니까. 여러분 장난감 얼마나 주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가지고 실체를 줍니다. 알면 알수록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각자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시험해 보기를 바랍니다. 사도의 가르침에 몰두하십시다.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은혜라는 것은요, 급할 때 막 오는 게 아니에요. 급할 때 은혜의 방편으로 generally 교회의 표지가 말씀의 바른 전파, 정당한 성례 집행,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 기도를 통해서 이런 채널을 통해서 그게 진정 교회고, 여기서 벗어나는 교회 아니에요. 교회가 뭐 식당한 일 있어요?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였습니다. 피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매주 그렇게 못하지만 찬송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부르고 감동이 됐고 이처럼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런 교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음 주일 날 성찬식도 그렇고 한 주만도 그렇고 부활절도 나올 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찔림도 있고 회개도 있고 말씀이 더 기도하고 싶고 한번 혼자서 기도하고 싶고 기도해야 되고 찬송 부르겠습니다. 453장. 예수가 알기 원하네 보다 넓은 은혜와 내 손에 주신 사랑을 방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게 주신 사랑을 방금 알기 원하네 성령에서 손대셔서 주를 나로 주시고 떠난 것을 깨달아 예수를 알려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게 주신 사랑을 하늘이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나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 한절이 내 맘에 경배하나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게 주신 사랑을 하늘에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흘러있노라 너의 왕이 오시리 그라 왕성하노라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게 주신 사랑을 하늘이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게 주신 사랑을 하늘이 알기 원하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은혜 안 준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은혜 준 그 파이프를 알았습니다. 말씀 읽고 듣고
감사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피와 살을 날마다 묵상하고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그다음 준비한 데 아니라 은혜는 그 주님 길이 있군요. 기도 소홀했습니다. 일만 열심히 하면 인생이 편해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 도움해서 내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대해서는 많이 이렇지만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참하시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방편을 알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단에서 말씀 쭉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배고프고 힘들고 지치다가 나온 당신의 자녀들, 이 말씀이 주의 음성이 되며 양식이 되게 하시고 신령한 양식이 되어 일어나게 없소서. 아버지의 자녀를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의 방편을 모르고 발버둥 치고 휴식만 취하도록 인생이 편해질 줄 알고 자기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응답하신 주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가 지금 괴로운 것을 가슴에 설렁고 아픈 부에 설렁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듣고 은혜 풍성한 아버지를 믿고 치유의 기름 부으심을 믿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고침받을지어다. 이 시간 고침받을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괴로움의 모든 문제를, 죄를 미워하고 주의 용서를 받아들이나이다.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피를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이것을 역사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하고 힘든 당신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 셀삼 가운데 눈이 떠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꽝꽝 장님같이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